강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바쁜 날입니다. 사실은 저 식당 봉사도 했어야 돼요. 교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잘 못하지만 오늘 아주 주방에 들어가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인데요.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념처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더 감사하고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하실 거예요? 그러길래 최대한 빨리 읽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좁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인내와 눈물이 따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확실한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삶은 첫째,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버텨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상급은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치르는 싸움이며 혈과 육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거짓과 왜곡을 향한 영적 투쟁입니다. 믿음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의 깃발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분노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명은 직분의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맡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목회자나 신학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언어,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작은 결단,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는 침묵의 인내가 모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강단에서 싸우고, 어떤 성도는 무릎으로 싸우며, 어떤 성도는 눈물로 싸웁니다. 그러나 싸움의 방식은 달라도 지키는 대상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헌신이며 포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인내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며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둘째로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좌절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더 잘하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남들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는,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나를 살펴보는 절대평가일 것입니다. 상대평가는 1등이 한 사람밖에 없지만 절대평가는 모두가 1등 될 수 있고 모두가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모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랩들을 보시고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큰 일을 했더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으며 지극히 작은 일을 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나그네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베푸는 작은 물 한 그릇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또한 우리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위로의 초대장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속히 오리라는 표현을 세상적이고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속히는 구속사의 완성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요구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내일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뜻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참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단순히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일시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수고를 모두 아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신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넓고 화려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맡겨진 양떼를 위해 온 삶을 드리고 계신 목사님 또 사모님, 수년 동안 냄새나는 화장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시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 교회의 모든 휴지통을 깨끗이 비워주시는 손길, 무거운 화분을 일일이 옮기며 싱그러운 화초를 가꿔주시는 손길, 또 아픈 다리를 이끌고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토요일마다 혹은 시시때때로 교회의 이곳저곳을 청소해 주시는 성도,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와 보이지 않는 베푸는 손길로 섬기는 성도, 매주일 맛있고 풍성한 식탁을 위해 애쓰시는 손길들, 맡은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 개구장의 아이들과 씨름하며 수고롭게 헌신하는 교사들, 또 사계절 교회의 화초를 가꾸고 나무들 열심히 예발해 주시는 성도,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중보기도하는 성도, 매주 환한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 아무런 대가 없이 카페에서 헌신하는 손길, 또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해 주는 손길,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값을 모아 선한 사업에 봉사하는 실로암 카페 어르신들, 묵묵히 성도들을 위해 찬양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성도,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청주에 된 교회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충성된 일꾼들 까닭에 이 교회는 주 안에서 영원히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행함을 동반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해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며 가장 공의롭고 풍성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린 구제의 땀방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입술, 이웃을 향해 베푼 사랑의 손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함을 지켜낸 의로운 선택들, 이 모든 행함을 주님은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맡은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